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떠내려갈 위험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 1장까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그분이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한 7가지 대목으로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주님께서는 구약의 어떠한 천사들보다 탁월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4절과 5절에서 탁월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로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승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 세상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시성결 14절에는 높은 존귀의 자리에 앉으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우월함의 성취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신성의 위대함과 또 왕적 기능의 위대함,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들의 갈등과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는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도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점검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하고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데, 천사라는 우리 인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높은 영적인 존재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바로 사역을 보내시는 바로 창조주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인성의 실체와 독특성에 대해서 이제 더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분의 인성, 그분이 하신 어떤 사역의 내용들, 그분의 낮아지심, 고난받으심, 이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강조하는 바로 계속적인 강조 사이에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오늘 읽은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괄호입니다. 괄호라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삽입되어진 상황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히브리 기자는 뭐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사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단지 이론적 지식적인 것만을 전달해주는 교리적 내용만을 말하고 있는, 신학적 내용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말씀은 교리적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말씀은 좀 딱딱한 체계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믿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변증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믿는 건 믿는 것 같은데 두리뭉실 아무것도 뼈대 없는 무슨 그런 것처럼 일이 이렇게 흐느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뼈대가 중요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경고, 중요한 그런 외침, 그리고 중요한 경각심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사도도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그 지식, 분명한 진리하에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삶으로 적용하는 과정 속에 이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불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구약 전체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탁 튀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양심의 호소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호소하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 표지판을 딱 붙여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드라이브에서 갈 때 만약에 외딴 길이고 절벽이 있는 길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경고판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일로 가면 떨어집니다. 일로 가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그런 경고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 기자는 바로 경고판을 딱 붙여놨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경고판입니다. 만약에 우리 수중에 수백만 불짜리 그 이상 더 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이아몬드를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 수백만 불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주머니에 넣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잘 있나? 이게 잘 붙어있나? 어디 그동안 예배 찬양하다가 어디 없어지지 않았나?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잘 이렇게 가져가서 어디 안전한 데 보관을 해야 할 텐데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요. 수백만 불짜리가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심장이 온갖 글로 가는 거죠. 무엇을 말하겠냐면 보물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의 보물이 있다면 그 가치의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 보물을 어떻게 잘 보관해서 그것을 잘 유지할까 거기에 아주 그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신경이 글로 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사도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게 수백만 불의 가치가 아니에요. 수천만 불의 가치가 아니에요. 지구의 가치도 아니에요. 우주의 가치도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진 별똥별 하나만 돌덩어리 하나만 발견해도 그게 수만 불, 수십만 불 합니다. 어느 저 예전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형제가 축구보다 더 큰 돌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운석이었어요, 운석. 그래서 그 운석을 이제 팔게 되는데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감정을 했더니 계산이 안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수천억도 더 되고 더 이상 계산이 안 나오는 돈이에요. 저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공에서 날라온 별 하나만 잡아도 그냥 횡재가 하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별, 돌덩어리, 이 우주에 있는 저 행성들, 저 항성들, 저 태양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런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아주 우습게 믿어요. 우습게. 주님을 아주 그냥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무슨 먼지만큼이나 필요하면은 담아놓고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그 정도의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게 경고예요. 뭐가 경고냐? 이 길로 가면 경고다, 위험하다. 위험한데 어떤 위험이냐?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그러므로는 논리상의 이제 결론적입니다. 앞에 있는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 보화를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더욱 뭐 하냐면 유념하라, 더욱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들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프로세코라는 말씀인데요. 근거에서 제가 들은 것을 근거해서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인데 이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이 떠내려갈까라는 염려는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까 염려하라 빠져나갈까. 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늘 듣지만은 말씀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쭉쭉 빠져나가요. 쭉쭉.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적셔져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다 빠져나갔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말씀을 매일 들려드는데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새로워. 자꾸 물이 빠져나가듯이 말씀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1년 내내 똑같은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 반복합니다. 똑같이 대답해 줬어요. 또 조금 지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몰라서 진짜 진지하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발전된 질문이 없이 계속 똑같은 거 쳇바퀴 반복 돌아간다는 거. 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요. 빠져버려요.
지금 이 히브리 사도는 굉장히 경고라고 어떤 경고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빠뜨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담아놔야 되는데 담아놨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이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빠져버리는 구멍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살펴봐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매일같이 그냥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고 들으신대요. 예,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빠져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들어서라도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동안 빠뜨렸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함으로 너희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냐, 사냐, 죽는 자의 길에 와 있어요. 이상한 말씀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한때 예언을 하고 저 아이홉에 영향을 줬던 밥 존스라는 분 있죠. 그 밥 존스라는 분이 요즘 무슨 얘기 했냐면은 예수님은 2060년까지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나 잘 준비해라. 그래서 거기를 대부로 믿는 한국에 있는 큰 무슨 교회 변 무슨 목사님이 예수님은 안 오시고 게다가 베리칩은 666이 아니래요. 또 완전히 귀신 들어가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결국 뭐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귀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들은 휴거도 믿지 않고 주님 오시면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이 휴거니 뭐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는 휴거도 사라졌고 신부도 사라졌고 전부 사라졌고 뭐 하고 있냐? 베리칩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형 다 들어가서 난 이제 귀신이 앞적인 노릇 할 겁니다. 지금도 그 귀신의 영들로 귀신의 예언을 하고 거짓 예언들 보시죠. 다 거짓 예언.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이 정말 임박하고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심 사모하는 백성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들은요, 지금 초긴장 속에 날마다 주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곧 온다 알려주고 계시고, 이러한 유기체적인 어떤 플렉서블한 어떤 연계 속에서의 어떤 교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임박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 앞에 와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이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사람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휴거 복음을 빼앗아 갔는가? 가만히 보세요. 휴거복음 빼앗아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환란 전에 안 오신다, 환란 중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그래서 휴거복음 다 뒤로 밀어놨어요. 그럼 뭐하냐? 휴거복음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 환란하면서 어떻게 버텨볼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세상 일하고 세상 거 준비해야 되고 세상 거 예배해야 되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휴거 소망 안 해요. 휴거 오면 좋지, 휴거 되면 됐지.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그거는 뒤로 물러났고 휴거 절대로 소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휴거가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께서 알려줬는데 저는 그런 걸 자꾸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항상 유동성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주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유대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고 이제 어떤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제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에게 양보하면서 유대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 그거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에 분명히 한 이래 동안 언약을 세우고 성전을 지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짓는 자가 그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는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마지막 영적 전쟁의 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지막 휴거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지금 초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또 몰리해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별 의심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처음에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유대교 회개운동.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 같고 이스라엘이 또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로. 그것은 하나 두 가지 증거예요. 부정적으로는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미혹되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는 유대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휴거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내가 얼마나 거룩한 절기를 지내나, 뭘 해야 되냐, 그런 걸 자기 의로 삼기 시작해요. 사실은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서 절기 지키려면요, 절기 나온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 다 지내야 됩니다. 6월절날 사실 6월절 해야 되는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 잡아야 돼요. 6월절의 핵심은요, 음식 먹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 잡아야 돼요.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절기 같은 건 다 예표라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에 비해서 연약하고, 얼마나 이 밑에 종교인가, 그리고 기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대교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별거 가지고 다 문제를 삼아요. 자,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미혹되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유대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절기니,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유대 성전이니, 유대 제사법이니, 뭐니, 랍비들의 얘기니, 이것이 막 왜 등장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이것을 표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류한다라는 것은 마치 배가 그 정박을 해야 되는 정박을 못하고 계속 자기 방향을 잊혀버리고 흘러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대부분 태만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그러한 헌신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만족감을 가질 때 사람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늘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거부했던 죄악에 대해서 다시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때, 도덕적 기준을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때 표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유혹의 조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 앞에 그들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배도를 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심지어는요, 그들은 어떤 걸 자랑했냐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가지고 자랑했어요. 할례를 받은 우리가 더 거룩하다. 할례 받는 사람, 바울이야 나중에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너희가 할례 받는다고 자랑하냐? 그까지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적인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자였고 랍비였고 그런 유대주의자였지만 유대주의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율법적 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설교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서신서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은 한편으로는 과로라 그랬는데 그것은 경고라 그랬는데 이 처음 경고입니다.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경고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뭔가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처음 가졌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변질하더라는 거예요. 변질.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 복음, 마지막 복음,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은 처음 가졌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남아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이 남아있는데요.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혹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히브리서 12장 25절에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오늘 히브리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는데 만약에 흘러 떠내려가면 어떤 사건이라냐면 그 말씀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면 히브리서에서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전한 것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자, 구약 율법이 전거되는 과정 속에 천사들이 개입을 했고 천사들이 그 전달자가 됐는데 천사들에게 물론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천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면 어떠한 보응을 받았냐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와 지금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계속 1장에서도요. 2장 이 부분을 경고에서도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 율법조차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지옥 가는 거,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신 장본이신 아들의 영광의 어미하심으로 메시지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음의 무한한 가치성,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거나 흘러보낸 자들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절망적인 멸망과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삼가하고 왜 깊이 생각하고 왜 흘러버려서는 안 되겠냐, 두려워야 되냐? 만약 그것을 잘못 간수했다가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우리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대로 단수하지 못해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그 피해. 그 본인이 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사람이 받은 보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보응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복음, 이것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받을 영광과 축복은 너무나 큰데 이 복음을 받아놓고 이 복음을 버리게 된 경우에는 받을 그 저주는 무서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경고해요. 축복된 영광의 복음을 주시는 반면에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 오는 그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천국 간증, 천국을 보여주시고 항상 지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박영문 장로님 그 간증 보면은 천국 보고서 천국 너무 좋았는데 지옥 가서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 자기 친구 뱀에게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본인이 그래요. 제가 지옥을 보지 않았으면은 자기는 천국은 그냥 좋은 사람이랑 하는 곳이다라고 예수님 안 믿었을 거래요. 그런데 지옥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와서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거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웠대요. 무서운 것이 없고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고 자기 죽는 것도 안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흉측스러워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영광의 복음을 비춰주신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 자들의 받을 복음. 여러분, 휴거 복음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 믿음을 받고 가졌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 사람이 받을 보응은 엄청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져도 되고 말아도 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 원처럼 던져버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축복으로 택하셨는데, 축복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한 가치성을 알지 못하고 그 보석의 가치성, 그 생명의 가치성, 구원의 가치성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복음 지금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왜 주님 휴고가 안 일어나고 빨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세요. 이때 주님이 말씀 회개케 하게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멸시하고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것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그 주님이 주신 기회의 축복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처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오심의 소식에 소망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전극해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해요. 예비하고 단장하는 시간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고, 보십시오. 영생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건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필수 코스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 거저 얻는 구원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참음의 싸움이요, 인내의 싸움이요, 그 믿음의 약속을 부여잡는 인내 가운데서 결국 얻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를 집어던지게 되면, 인내를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 있지 못해. 그 인내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그동안 약속을 보여준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는데, 약속을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약속을 던져버린 사람은 인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아요.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다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당을 지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결국 뭐예요? 불의를 쫓고 의를 쫓지 않고 결국 노와 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이 남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보좌 앉으셨어요. 보좌 괜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포음을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나 멋있지 하고서 자랑하려고 앉아 계신 게 통치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세요.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형벌도 등급이 있고 배도한 자에 따라서 선고가 주어지는 것도 다 공평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맞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옥에서 많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심판이 달라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참으로 잘못해하는 외식에 대해서 긴 옷 입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 중하니라. 더 중하니라. 차등이 있어요. 차별. 종교의 특권을 가지고 종교성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명성이나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받을 형벌이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가진 보석은 어떤 보석인가? 등한히 여길 보석인가? 대충 여길 보석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보석인가? 아니면 생명과 목숨과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구약의 사람들도 모형과 그림자로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으로 지혜로우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부성애적 은총을 받는 거예요. 독생자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등한히 여긴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엄청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망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분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등한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 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게을르게 여기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것. 근데 이 등한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강조되고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죠. 결혼식을 베풀고 초대합니다. 혼인 예식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고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바쁘다, 밭으로 가다, 장가 갔다, 또 사업하러 간다, 자기 비즈니스하러 간다 이러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자, 그 떠나버린 사건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바로 똑같이 등한히 여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히브리 기자는 종말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그 초청을 했을 때 초청을 응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을 향해서 등한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을 초청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고 그 복음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는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시 종교 지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의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것에 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가 그분 앞에 인생과 삶을 전적으로 다 커밋먼트 다 헌신하고 드려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드려도 부족하지 않고 보석 보화를 발견한 인생 자기의 전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마치 인생을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한 인생. 근데 그 보화를 가벼이 여기고 그 보화가 말씀하신 말씀의 구원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등한히 여긴 자들이 받을 형벌, 지옥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에 오신다는 소식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치 못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 대가. 구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의 후사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후사를 위하여 이 구원의 후사가 아직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죠. 과거적 사건으로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의 능력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죄의 잔재로부터 구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휴거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부활의 영광체로서 참으로 영과 혼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한 연합이 된 몸으로서 완성의 구원체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 혼, 육이 지금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 변형돼서 함께 변형체로 올라가는 바로 구원의 완성의 그날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그날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서 1장 10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면 베드로도 사도가 볼 때요.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건 그냥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고 택하심 받은 거를 굳게 하지 않아요. 굳게 하지 않아. 강하게 굳게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니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부르고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지 못했어요. 굳게 하지 못했어요. 견고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냥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건 마치 반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빠져버린다. 빠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반지 받았는데 약혼반지 끼고 지금 주님 오시면 결혼반지 받을 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 결혼반지 약혼반지를 다 빼버리고 빠져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신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경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의 최선의 인내를 가지고 싸워서 굳게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경주와 같아.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아멘.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굳게 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아멘. 그래서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서 한 사람이 상을 받듯이 바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듯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굳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리운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졌는데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심 소식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오시는가? 깨달아져야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무슨 문제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슨 문제, 아직도 세속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만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요.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막 들어가니까 영적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또 자세한 모른다 할지라도 저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런데요, 깨닫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있으면요, 그냥
하고 있다가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이거 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요. 자기가 빼앗고 싶지 않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굳게 잡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자기 걸 삼아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것 삼지 못하니까 말씀 빼앗겨 버리고. 그런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 막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이리저리.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아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말씀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본인들이 좋은 게 진리인 줄 알아요. 목회자가 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왔는데요. 신학 공부를 왜 했겠습니까? 판단하고 알려고 했겠지 않겠어요? 그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마음대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왜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바로 전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면 가야 되는데요. 고집 부리고 꺾지 않은 분들 참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마지막 복음 앞에 휴거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가 권유해도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거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말씀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반응하고 뭐 좋다 어쨌다 뭐 이러면서 하다가 금방 변질돼요. 변질되는 일은 간단해요. 가정 문제다 가정 문제다 몸 문제다 몸 문제다. 복음 말씀은 없어요. 복음을 알고 와야 돼. 복음에 부딪히면 사람들이요 복음에 부딪히면 견디질 못해요. 복음에 부딪히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수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으나 염려가 또 너무 많아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재리의 유혹도 많고 말씀이 막혀서 결시지 못한대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이 빼앗기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깨닫지 못하는 사건,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견디지 못하는 사건,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돼.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저 말씀을 깊이 못 들어가는구나. 이거 어렵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가꾸고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구원이 임하게 돼요. 왜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주세요. 아멘. 자, 이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3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거 그냥 한 센텐스, 그냥 한 구절 같지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설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구절 많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절대적인 권위예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난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 예언은 예언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왕이요, 그분이 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분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 구원에 관해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는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certified. 이거는 확증된 것이다. 이 구원은 확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에 진정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알리기 원하고 그분을 높이기 원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분이 성경에 어떻게 숨겨져 있고 어떻게 드러나야만 하고 어떻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고 어떤 독주를 이룰 것이고 어떤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전부입니다. 바로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영생이냐? 뭐가 영생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믿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해한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자꾸 저는 그려지냐면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이룰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이 그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루셔야 돼.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지금 보좌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모두 구속받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구원의 완성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부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세세부터로 영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건, 이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한 구원. 내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편한 곳에 좋은 데 가면 좋겠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구원.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결정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냥 눈만 뜨고 나가면 세상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세상은 우리에게 엄습해 와요. 뭐 세상 일이죠. 전부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차 타고 어디 가는 일, 누구 만나는 일, 스케줄, 뭐 시간, 어디 뭐 이런 바쁜 일들을 해서 주님을 만날 여유가 없어요. 주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 손해인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걸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보석이 있으면 보석이 이게 떨어져 나갈까 말까 염려할 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이 보석이 걸으면서도 자꾸 만져보게 될 거고 손도 짚고 갈 거고 보석 자꾸 확인할 거 아니에요? 보석 우리가 가진 보석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지 않고 최고의 보석이지 않고 다른 게 보석이면 그 우상입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생각 속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입니까? 돈에 대한 염려입니까?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아니면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염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염려를 생각하면요 앞이 캄캄해요. 염려를 생각하면요 그 다음이 답이 안 나와요. 염려를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절망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좌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귀가요 샥샥 뺏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처음 들은 거, 처음 이해한 거, 처음 받은 믿음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 이상한 말 해야지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믿다가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갑자기 관심 없어지는 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갑자기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왜 그런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사단한테 사로잡혀요. 나중에.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을 죽여야 돼요. 자기 중심이 없어져야만이
그리스도 중심이야만이 사단이 접근을 못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귀중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 확증된 반대, 이걸 많이 설득해야 완전히 이거는 확증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확실한 보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걸로 끝난 건데, 그 구원의 확실성이 끝난 건데요. 하나님이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이 나눠주신 거, 성령이 나눠주신 거, 교회에 나눠주신 은사들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하나만 믿어도 그걸 그냥 확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덩달아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손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너짐과 파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2장 1절을 우리는 경고판, 이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업성과 모성을 막 설명하던 그분이 바로 이제는 경고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바로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확실한 구원의 위대한 확실성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한편 네거티브하게 또한 경고합니다. 놓치게 되면 그 복이 구약 성도들이 받은 복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그 지옥불이 두려워서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 보석 잊어버리면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입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희망이에요. 누가 뭐래도 휴거가 희망이에요. 저는 딴 게 들리지도 않고 딴 거 관심도 없고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심판을 주고자 하는데, 심판을 행하려는데, 심판을 피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숨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아예 주님께서 아주 일순위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어떻게 해볼까? 인간의 심판을 피해서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할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거지가 동냥해주려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뵙고 싶어요.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구원을 소망하는 이 구원에 반드시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 먼저 구원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은 뭐냐? 보응이에요. 주님 오시면 준비하지 못한 대가.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계속 경고하십니까? 오랫동안 경고해 오셨죠.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국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관심 없어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뉴스도 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 잘 되겠지. 미국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 평상시는 미국 물러가라. 그렇게 대모된 사람이 전쟁 날 때 되면 미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만. 인간의 간사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 하나님의 도우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선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장 전체만 한번 쭉 읽어보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시편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상속자로서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영광의 광채스러워서 본체의 형상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여,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보석이요, 승리요, 영광이요, 부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부여잡고 이 능력을 부여잡고 흘러 떠내지 않도록 꼭 우리에게 주신 반지, 이 생명 약속의 반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결정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오늘 이 밤에 약속하신 말씀, 주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임박하고 가깝습니다. 정말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결코 탈락되지 않고 들림받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송명희 신의 표를 책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성경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 그냥 객관적으로도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시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아름답고요. 그러나 거기 보세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표 받아야 돼. 표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표 안 받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 몰렸다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표 받느라고 전부 다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다음에 충격이 좀 오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다 변절하게 돼 있어요. 다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 베리집 받으면 안 돼. 그럴 사람, 그거 안 받고서 살만해서 굶고 삶고 이 세상 통제권 안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알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휴거가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을 때 과연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 믿음 줬사오니 믿음 지키겠나이다. 아니요. 그 상대적 좌절감이요,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자포자기. 그 자포자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처음 약속하신 구원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들림받아 반드시 그날에 서는 저 여러분들 실주는 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 빼앗기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있고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고 이것을 확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은 이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맞이하게 부정의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 참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신부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주님 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휴거 백성들로 주님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등한히 여겼다가 결국에는 놓쳐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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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휴거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씀을 향해 갑니다. 진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온전히 생명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스마라라사라라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흘러 떠내려갈까 아버지 하나님 빠져버릴까 염려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참으로 염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소망에 달려갑니다. 그날을 소망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날을 소망하여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맞이하게 부정하며 또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생명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